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 세례 요한이 세례를 풀던 곳까지 피하셨습니다. 거기 있다가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뒤에 나흘째 날에 베다니에 다시 방문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이때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이번에는 체포영장까지 발부해서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이때 예수님은 에브라임 산지로 잠시 피하십니다. 그리고 6월절을 엿새 남겨둔 바로 오늘 본문 이때에 베다니로 다시금 오셨습니다. 베다니에 예수님이 왔는데 베다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나병 환자 시몬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연 사람들의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에 많은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였던 시몬은 잔치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장소만 제공했겠습니까?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많은 음식들과 테이블과 의자들, 기구들을 제공을 합니다. 마르다는 여기에서 부엌 일을 하고 시중을 들고 접대 일을 합니다. 사실 마르다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들어가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음식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마르다이죠. 그런데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즐겨 들었던 마리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잔치가 시작되고도 한참이 지났는데도 당연히 와야 될 사람, 그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리아가 없지만 잔치를 늦출 수는 없죠. 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미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하는 메인 테이블에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나사로도 그 테이블에 함께 앉아서 예수님과 식사를 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의 손에는 옥합이 하나 들려 있습니다. 그 옥합 안에는 한 근의 나드 향유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한 근이라 하면은 리트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12온스,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자면 콜라 355ml짜리죠. 콜라보다 조금 작은 340ml 정도 되는 양을 한 근이라 표현을 합니다. 이 한 근이 든 나드 향유, 나드는 또 이스라엘산이 아니고 인도산입니다. 그래서 인도 쪽에서 수입했던 아주 고가의 향유입니다.
뒤쪽에 나오지만 이 한 근 나드 값은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한 남자가 하루 품값을 의미하죠. 365일 중에 안식일을 빼고 명절을 빼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날이 300일 정도 되니까 1년 연봉이 바로 300데나리온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입니다.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들고 왔는데 이 향유 옥합은 여인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인들의 화장품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향수처럼 사용이 되는 겁니다. 또한 장례식에서는 이 향품에 침향 등을 섞어서 장례용품으로도 씁니다. 또 이 향유 같은 옥합은 여인들의 유산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어머니가 딸에게 반지나 목걸이를 물려주죠. 이 당시에 향유 옥합을 어머니가 딸이나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 옥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향유 옥합을 한 손에 들고 예수께서 식사하고 있는 그 식탁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식사 중인 예수님의 머리 위에 마리아가 이 향유 뚜껑을 열고 부어버립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무례하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버립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식간에 그 향유가 머리에서 목을 타고 내려가서 허리를 타고 내려가 발에까지 내려갑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바로 발에 부어졌다는 것은 머리에 부은 이 향유가 발에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수건으로 닦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옷으로 닦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여성의 머리털이라는 것은 여성의 인격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순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시린 규정을 봤을 때도 알겠지만 이 머리라는 것은 뭔가 구별된다는 겁니다. 6일이 지나면 마리아가 닦았던 그 예수님의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발이 됩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붓고 그리고 자신의 전 인격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음으로써 섬김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왜 이렇게 무례하게 예수님의 머리에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붓고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의 발을 그렇게 닦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을 처음 마리아가 만났습니다. 그때는 요리하는 언니와 달리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셨는데 이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칭찬을 하셨더랬습니다. 이후에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며 예수님을 원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는 감사의 기회, 사죄의 기회도 없이 예수님은 곧바로 에브라임 땅으로 가버리셨습니다. 마리아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 사죄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잠시도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에 찾아오셨고 베다니 사람들이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향유 옥합으로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섬김을 표현했던 겁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도 이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이 향유 옥합 아깝죠.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 아까움보다 감사함과 섬김이 더 중요했고 더 좋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오늘도 돈의 아까움보다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정말 감사와 섬김에 더 좋다는 것을 선택했다는 의미만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누군가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왕을 선택할 때, 제사장을 선택할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섬김의 그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해도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종려주일에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며 그를 맞이합니다. 마리아의 왕으로,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는 마리아의 이 귀한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섬기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것을 넘어서서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분개하고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마리아를 책망하고 마리아에게 화내는 이유가 어떻게 밥 먹는 사람 머리에 향유를 붓느냐, 이런 무례함 때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무례함 때문이라면 우리도 이해를 하죠. 아무리 귀한 것인들 밥 먹는 사람 머리 위에 어떻게 향유를 부어 마리아를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마리아를 분개하고 책망하는 이유는 무례함 때문이 아니라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가치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무슨 의도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위를 허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예수께 부은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분개하고 책망할 때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행위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일을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향유 옥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향유 옥합은 이미 깨뜨려져서 다 쏟아부어버렸는데 어떻게 간직합니까? 그것이라는 것은 마리아의 그 행위 자체를 말합니다.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마리아가 지금 행하는 그 행위를 계속하게 하라 뜻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장래를 미리 준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힘을 다했답니다. 그냥 조금 내 형편 되니까 요만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온 힘을 다하여 무례하다 꾸짖음 받을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욕먹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겁니다. 그것도 장래를 위해 부었다는 겁니다. 물론 마리아는 그것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향유를 붓는 행위를 예수의 장래를 위한 일이다 확정지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마리아의 행위를 이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참 분별력이 좋습니다. 무엇이 더 좋은 일인지를 마리아는 항상 분별하려 노력했던 겁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그 돈의 가치를 가지고 구제하는 것보다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라고 마리아는 분별했기에 예수님께 부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곧 죽을 예수께 나에게 더 좋은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마리아의 행위를 이렇게 확정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향유 붓는 도유 사건을 죽어야 할 자를 위한 도유, 죽어야 할 자를 위한 향유로 선언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자들처럼 아이고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죠. 설마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 향유를 부어드려야지.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향유를 드려야지. 우리의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어드려야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단할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잔치는 사람들이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이 베푼 잔치는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와 조금 다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는, 주님이 주관하시는 잔치는 우리가 죽기를 바라는 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푸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기를 원하는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또 그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는 백성이라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죽어야 할 예수님께만 도유를 행할 것이 아니라 향유를 부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신 잔치에서 죽어야 할 나에게도 향유를 부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만 죽어야 합니까? 예수가 죽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야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야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죠. 우리도 나를 위한 향유를 준비해서 나 자신에게 부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 우리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향유 부음, 도유입니다.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 나아가서도 우리는 향유를 우리 자신에게 부어야 합니다. 정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의를 외치신 것처럼 우리도 정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섬겨야 합니다. 우리도 나누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시는 잔치는 잘 먹고 잘 살라는 잔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잔치는 너희가 이 잔치에서 죽으라, 그리하면 거듭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붓는 사순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죽음과 거듭남을 소망하는 각자에게 힘을 다해 향유를 붓는 사순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